말씀 고린도전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그 유월절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만찬이었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 마지막 순간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면서 먹으라.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고 그리고 또 떡을 받고 난 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고 그리고 나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성찬식을 아주 중요한 성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참 자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합동 측은 성찬식, 이 거룩한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너무 가볍게 느껴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때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4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런 의미, 깊은 뜻,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례식이죠. 우리 개신교는 성례식을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캐톨릭은 성례식이 우리 개신교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7성례라 그래서 거기는 7가지 성례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례를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의 성찬식과 세례식, 이 성례식, 이 성례식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그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때 세례식을 베풀거든요. 세례식을. 엊그제도 병원에서 장로님 2분을 모시고 가서 세례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 병원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참 건강할 때는 마음문이 닫혀 있으셨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전에 한두 번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했는데 세례식을 베풀 때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세례를 베푸는 병원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를 베푸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세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과 성찬식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강물같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례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몇 개 면이 전부 다 가난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논도 2가지 종류의 논이 있습니다. 천수답이 있고 그리고 수리답이 있습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이 천수답이에요. 그러나 수리답은 위에 큰 저수지가 있어서 그 저수지에서 물을 가둬놓고 이제 모내기를 하거나 모신기를 할 때는 그 물을 가지고 논에 대서 모를 심는 그런 논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그 위에 수리조합이 없었습니다. 큰 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비가 와야만이 모신기를 할 수가 있고 농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마을 그 위에 하살이라고 거기에 이쪽 산과 이쪽 산을 막아서 큰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저수지.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물을 가둬서
물을 가둬서 그 물로 이제 아래에 있는 한 두세 개 면이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할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고향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사리의 그 수리조합, 그 저수지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저수지에서 물을 계속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몇 개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여름에 계속 그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때부터 밥을 굶지 않고 그때부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찬식과 세례식, 성찬식은 마치 그 큰 저수지에서 물을 계속 흘러보내서 그 물로 그 아래에 있는 농과 밭에 계속 물을 공급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마치 팔당댐 같이, 우리 고향의 하사리에 있는 큰 저수지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 그것이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농가 밭에 들어갈 때, 그 물이 들어갈 때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모내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풍년이 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팔당댐처럼, 마치 큰 저수지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적실 때, 넘치게 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 예수님께서 성찬식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방법을 오늘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4절에 보면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축사예요. 이건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사람들 정신 도시락 어린아이만 가져왔겠어요? 어른들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정신 도시락, 그 작은 정신 도시락, 그것을 손에 들고, 보통 감정 같았으면 아니, 가지고 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거 안 내놓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인정이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이지만, 어린 나이에 그 정심도시락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축사하셨다. 그러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만 보지 않고 좋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축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감사 기도,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생각하고 감사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 그 다음 25절, 24절, 25절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사건, 기념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 기념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또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냥 생일날 그냥 생일상 밥만 먹는 게 그게 생일 아니잖아요. 또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선물 하나 주고 어디 가서 식사 같이 하는, 그게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들의 기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성찬식의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떡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를 홀짝먹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삶,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은 이제 하나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몸, 살, 예수님의 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냥 의미로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활과 우리 삶이 하나이다. 나는 용서해야 된다. 나는 이해해야 된다. 난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내 생애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높여져야 돼. 증거돼야 돼. 지난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제자 훈련생 중에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이제 담당하는 아마 자였는데
보통 이제 뭐 요즘은 점심 식사를 이제 뭐 시켜서 작은 도시락을 먹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아이고 나가서 먹자 그러시면서 이제 나가서 요 가까운 곳에 나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점의 주인 되시는 분이 저를 아시더라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지금은 주일날 뭐 음식점을 하니까 바빠서 못 나간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나오시느냐 그랬더니 우리 이금수 권사님이 그렇게 그분을 전도를 하려고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셨다 그러면서 우리 3살 리빙 하시는 그 사장 아주머니 권사님이 저를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교회에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의 마지막 순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 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내 인격, 내 생애와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내 입술로 예수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성찬 예식이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이런 성례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